예, 임예신성교회 3월 3일 새벽 기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금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번 한 주 저희가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잘 끝나고 진행되고 마무리될 수 있게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64절에서 71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6장 64절에서 71절까지 말씀입니다. 공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는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이 자기가 전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과, 그리고 그 말씀을 제자들이 믿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자기를 배신해서 돈을 벌 사람이 누군지도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사람들, 자기를 모르는 사람들, 자기를 떠나갈 사람들, 자신을 배신할 사람들을 향한 태도는 동일하고 똑같았습니다. 그 사람들의 태도와 행동 때문에 예수님의 그들을 향한 마음과 태도가 바뀌지 않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앞으로 예수님을 크게 배신할 사람이기에 그들을 멀리하거나 배척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동일하게 사람들을 대하셨습니다. 믿지 않을 것이기에, 그 다음에 배신할 것이기에, 그리고 떠날 것이기에, 어차피 지옥 갈 것이기에 그들을 차별하거나 험하게 대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오히려 마지막까지 결과를 안다 하더라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시고 품으려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태도,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조금 우리가 도전받아야 될 것이 있죠. 우리는 쉽게 포기합니다. 예단하고 사람을 나누고 판단합니다. 어차피 안 될 거, 어차피 저 사람은 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사랑과 우리 스스로의 복음 전파를 결정합니다. 예수님은 그러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언제까지 모든 사람에 대해서 배신하고 떠나갈 사람이 뻔한 사람일지라도 계속해서 사랑하고 품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66절, 67절에 보니까 제 아들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투정하시죠? 여기서 투정하세요. 예수님은 남아있는 제자들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들인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신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떠난 그 아픔을 제자들에게 하소연하십니다. 너희도 떠날래? 라고 묻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하는 일이었어요. 어떻게 예수님조차도 넋두리하고 하소연하고 투정 부리게 만들 만큼 아픈 거였습니다. 왜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내게로 왔는데 그 영혼이 포기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간 것이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예수님에게는 큰 일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들은 이것 때문이었어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표적을 보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실패한 것이죠.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그 안에서 잘 그 신앙의 뿌리가 내어서 열매 맺는 사람도 있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쩌면 그런 실패와 아픔에 너무 익숙해져 버린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공동체와 우리 가족과 친구와 우리 주변에 스쳐지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조금 더 사랑하며 애정하며 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어쩌면 예수님의 이 넋두리에 명확하게 고백하죠. 베드로가 이 다음에 실수하는 것들을 보면은 그가 온전하다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베드로가 한 가지 큰 장점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 예수님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그가 분명히 알았고, 그렇기에 다른 사람들이 많이 떠나가고 배신하고 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그 베드로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은 예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십니다. 우리가 여기에 계속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떠나갈 수 있고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파하게 하는 것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여기에 영생과 구원이 있습니다. 이 말씀과 영생과 구원을 가지고 다른 것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승리하시는 임예신성교회 교우님들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과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태도로서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예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될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말씀으로서 온전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게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